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요, 벌써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봄이 저만치 물러가고요, 여름이 다 가까이 왔어요. 며칠 전부터 덥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비가 왔는데도 덥습니다. 5월의 대표적인 꽃이 뭐냐면 라일락 꽃이에요. 근데 라일락 꽃이 다 지고 나니까 저녁이면 아카시아 꽃이 펴가지고 그 꽃 향기가 바람에 들어오는데요, 너무나도 향기로워요. 기온은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가 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참으로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5명은 기름이 다 쫄아가지고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와보니까 이미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다기보다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참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때 말씀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리며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고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쫓겨난 5처녀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미인들이에요. 자, 그들은 선택을 받아가지고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난 것은 오직 기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어요. 그들이 왜 밤이 늦도록 오는 졸음을 이겨가며 기다렸을까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원이 138만 정도 되니까 수원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죽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2명밖에 안 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이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젊은 신세대,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데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가지고 알곡만 곡간에 드리고요 알곡과 같은 신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 5명, 10명은요 모두 다 선발돼 가지고 뽑힌 처녀예요. 부잣집에서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가난한 집의 처녀들을 둘러리로 세울 리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요 뽑힌 10명은요 가문도 좋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건강한 처녀들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행하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선발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10명의 처녀들도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에서 뽑힌 처녀들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선발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예요.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또요 10명의 처녀들은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이라는 것은요 밤에 어두울 때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호야가 있었잖아요. 기름 넣고 키는 호야. 여기서 등불은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들은 초저녁부터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심지를 돕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집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신랑이 더 늦게 오면 등불이 꺼질 텐데 어쩌나 꺼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조바조바하는 처녀가 있는 반면에 태연하게 기다리는 처녀들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요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0명의 처녀들은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은 밤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신부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 흥미를 돋궈주는데요. 이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들 중에 예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둘러리를 세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한 명의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와 둘러리 처녀들이요 즐겁게 그 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모두 졸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졸거나 잠들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잠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졸고 자다가 결국에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10명의 처녀들은요,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졸아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되는데, 잠을 자되 준비를 잘 하고 잠을 자는 사람과 준비가 없이 자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로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보충해가지고 등불을 밝힐 수 있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늦어가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둠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기왕이면 기름을 넉넉하게 예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면 등불이 꺼질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점이 있어요. 10명의 처녀들은요, 유형적으로 볼 때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도 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자연히 뭐가 꺼져요?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결국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련한 5 처녀들은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기름을 나눠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다 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 신랑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밤새도록 졸며 기다린 보람도 없이 헛수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기름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상황은 비슷하고 똑같았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관원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영생의 길을 물을 때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섯 처녀들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요, 신랑을 기다릴 때는 똑같았어요.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비로소 구별이 됐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졸다가 깨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봤을 때 믿음이 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진짜 믿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알곡은 모두 모아 곳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지금이야 제 아무리 혼자서 잘난 체하고 혼자서 잘 믿는 체 해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요, 주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필요할 때에 없어가지고 걱정하고요, 근심도 하고요, 남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오실 때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등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믿음과 신앙은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믿음은요, 신앙은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아들도 딸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충성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시기가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요, 예정된 시간에 맞춰 나가야 탈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이 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늦게 와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요, 다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었고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유형적으로는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보니까 등불이 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진 처녀는 밤새운 보람도 없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 한 가지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선발해서 뽑을 때에 이와 같이 한 가지만 부족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선발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심판에서 떨어진다면, 선발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잘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제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래요. 하물며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여러분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